4장 26절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제19강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벨이 죽고 그 대신에 이제 셋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셋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에노스는 사람, 인간 이런 뜻이에요. 아담과 같은 의미죠. 사람, 인간. 에노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이야기의 전부는 한 절밖에 없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가 딱히 이제 드러나는 건 없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 인간이라고 했죠.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아나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아나시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제 병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고칠 수 없는, 지독하게 악한, 슬픈, 비참한, 아주 병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셋은 에노스라는 이름에 아노시의 그 의미를 넣어서 지은 거죠. 그 이름은 전부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 셋도 그 쉬트, 세우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셋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에노스는 아나시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에노스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인데, 에노스는 인간인데, 인간이라는 존재의 내용은 병들고 고칠 수 없고 악하고 슬프고 비참한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강하고 능력 있고 즐겁고 잘 나가고 있다면은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죠. 찾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이제 인식을 하고, 나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약한 존재,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슬프고 비참한 존재, 그리고 악한 존재구나. 이제 그걸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밖에 없지. 라고 이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 없이도 뭐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병들면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제 오해하고 찾고 가르치기도 이제 하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제 벗어난 가르침인 거고, 오해된 하나님인 거죠. 금송아지 하나님.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라고 합니다. 이 시는 이제 아삽의 시죠. 근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아삽이라는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악인이라는 자들이 너무나 형통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게 하시면은 누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함이라는 말은 이제 평화, 샬롬이에요. 평강, 평화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카나 질투인데 이게 피엘형으로 쓰였어요. 피엘형이라는 거는 강조형이죠. 정말로 너무너무 질투했다는 거죠. 질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이걸 이제 사람들은 또 흔히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재앙이 없고 건강하고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이제 오해를 하고 또 그걸 이제 부러워하고 질투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없애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시편 73편 14절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그 시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이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예, 성소에 이제 들어갈 때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했던 거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구절이 몇 구절 더 있는데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종일이라는 말은 콜하욤이라고 합니다. 종일. 콜이란 말은 이제 올이잖아요. 모두, 전부, 전체. 그리고 욤은 날, 낮 이런 말이죠. 그리고 본문에는 이제 하라는 그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라는. 그래서 하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되겠죠. 그러면은 콜과 합치면은 그 모든 날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날 하면은 이제 뭔지 알잖아요. 그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의 성령, 하나님의 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 날들은 항상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 여기도 역시 종일이라는 말 속에 심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날이. 근데 이제 콜하욤이니까 그 모든 날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모든 날, 인생 내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날, 인생 내내.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재앙을 당하고 징책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욤이라는 의미는 요걸 파자를 해보면요. 요드와 맴이에요. 요드는 이제 이렇게 순표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의미는 이제 팔을 모양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뻗어서 맴은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팔을 뻗어서 진리를 주는 그때가 낮인 거죠. 욤. 낮이고 날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낮이라는 거는 빛이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아는 그 빛을 주실 때 그때가 낮이 되는 거죠. 그 때가 욤인 거죠.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그때, 하욤. 그때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주시면은 아들이 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삭제가 되겠죠. 진리의 빛을 받으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아, 그 뜻이 그런 거군요. 하나님이 전부 맞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자기 부인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 심판은 뭐 어느 날에 뭐 큰 뭐 난리가 나서 일어나는 그 종말의 그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죽여주는 그게 바로 이제 심판이 됩니다. 그 모든 날에 재앙을 당한다고 해요. 나가라는 말인데 나가의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치는 것을 당한다라는 거죠. 치는 것이 재앙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에 재앙을 당하고 근데 그 날이라는 거의 용도는 아까 빛이 있는 때라고 했잖아요. 그 빛이 있는 때가 낮인데 성도는 그 낮에 그러면은 아까 죽는다고 했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9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빛을 보지 못해서 그랬던 거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그러니까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할 때 실족할 뻔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하세요. 낮 헤메라라고 하는데 이게 욤이죠. 그 헤메라가 도데카, 12의 호라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이 12의 때가 아니냐. 12은 아들의 수죠. 그러니까 12시라는 말은 12 아들이 되는 때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빛을 받아서 진리가 되는 때. 예, 그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를 받는 때는 특별한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지금 받으셔야 돼요. 12시,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 낮은 12의 때는 지금 내 안에 지금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빛이 있는 낮에 성도는 그
빛을 받고 깨닫고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팔을 뻗어서 나에게 전해주시면은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잘 보여주신 장면이 홍수예요. 저주의 물이 있고 그 오해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늘의 말씀이 내려왔더니 하늘의 물이 내려왔더니 그때 심판을 당하는 거죠. 죽는 거죠. 죽고 부활하고 그 엉터리 물, 섞인 물, 그 저주의 바다에 하늘의 물이 내려오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려오면 그게 심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심판을 받고 죽기 위해서 종일 모든 날에 인생 내내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거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다라고요. 아침은 복회래요. 징책은 토케하. 요거는 이제 징계라는 말, 징책이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논증, 증명하는 걸 이제 논증이라고 하잖아요. 증명. 그리고 요게 이제 동사형은 약하의예요. 약하의는 판단, 심판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꾸짖고 징계하는 징책의 의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징책의 성격이 그 심판이고 입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징책을 아침마다 징책이라고 하는데 징책은 그럼 뭐예요?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징책을 당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징계가 파이데이아예요. 파이데이아가 징계예요. 징계인데 이게 교육, 양육의 뜻이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징계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그거는 결국 교육, 양육을 위한 거죠. 아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교육의 재료인 거죠. 모든 것들이. 그걸 경히 여기지 말래요. 말라. 올리고레오는 멸시하다, 경히 여기다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그 꾸지람을 받을 때라고 하는데요. 꾸지람을 받는다는 거는 엘렌코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게 꾸지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우리는 그동안 잘난 척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지, 진리를 주셔야지, 그게 뭔지를 알고 빛을 주셔야지 또 내가 어둠 속을 헤매던 내가 밝히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주셔야만 엘렌코가 되는 거죠. 밝히 드러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그 빛을 받은 성도에게는 그게 마치 시험처럼 또는 징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서 폭로시켜서 깨닫게 하는 은혜의 선물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참음이라는 말은 히포메노라는 이제 동사예요. 참다. 참다인데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머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참는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머무는 것 자체,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 자체를 인내라고 해요. 성도의 인내는. 끝까지 버티면은 인내한 거예요. 살아있으면은 인내하신 게 되는 거예요. 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참음이라고 해요. 성도에게는. 그리고 명사가 히포모네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견고히 서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머무는 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인내고 이 인내가 성도를 견고히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세상에 그러면은 이제 버티고 머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근데 그 이유가 성경은 지금 뭐라고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죠.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데 버티고 버티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징계를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징계의 의미가 교육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 양육.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 같은 그 교육, 훈련, 양육을 하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사생자라고요. 예, 노도스라고 하는데요. 가짜 아들이란 뜻이에요. 진짜 아들 아니다라는 거죠. 예, 진짜 아들은 그러면 징계 받는 아들인 거죠. 징계 안 받으면 가짜다. 성경 그 얘기예요.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자,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요. 참고, 요게 이제 슈포모네예요. 참음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여 라고 하는데, 선은 형용사고 행하다라는 에르곤인데요. 에르곤은 명사예요. 그러면 선한 행동이에요. 선을 행하여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행동이 어디를 수식하냐면 참고가 이게 참음 명사예요. 인내, 슈포모네. 요걸 수식해요. 그러니까 선행의 인내 이렇게 되는 거죠. 선한 행위의 인내. 그리고 앞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의 인내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선한 행위의 인내라는 수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제테오 구한다. 찾는다. 예, 열심히 찾는 거. 그에게는 뭐 한대요? 영생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한다는 말을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한다 그러면 뭔가를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선은 아가토스라는 선이에요. 아가토스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으로서의 선. 완전한 그 진리의 근원으로서의 선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의 선은 칼로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가토스가 쓰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뭘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라고 하는 그 아가토스의 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속성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하신데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데 그 일은 전적으로 새 창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 창조의 행위를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걸 거기와 관련된 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선인 거죠. 모든 거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새 창조를 위해서. 그 아가토스. 그러니까 아가토스의 의미는 새 창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그 일의 내용은 아가토스의 내용은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는 뭐란 얘기예요? 성도 안에 천국 만들기죠. 하나님 나라 만들기. 요 착한 행위.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알아서 성도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선을 행하는 참음. 행함의 참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한 그 인내. 그걸로 그 인내로 영광과 존귀와 그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은. 그리고 티메는 가치, 영예, 존경이라고 하고요. 또 변제, 속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전. 예. 티메라는 말이 어디에 또 쓰였냐면요.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가 팔았을 때 그 은을 핏값이라고 하죠. 그 밭을 사는데 그게 그때 값이라는 말이 티메예요. 예. 그러니까 티메는 결국 뭐예요? 속전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속전이 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존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티메라는 말은. 그리고 썩지 아니함, 아프달시아, 썩지 아니함이 아프달시아인데요. 요거에 이제 불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대부분은 썩는 거 구하잖아요. 거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썩을 것은 못 내놔요. 그러니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썩지 아니할 것밖에 없는 거죠. 불멸. 그 아프달시아, 요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거. 그래서 그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좋다라고 해 주실 수 있는 그거. 그게 뭔지 이제 요거는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것들을 전부 인내라는 수단으로 제테오 열심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하늘의 것을
찾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일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인내는 역설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하다는 의미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능력이 좋고 건강하고 힘도 있고 막 이렇다면은 굳이 인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아주 그 쉽게 얼마든지 성취하고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 속에 에노스라는 그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속성, 병들고 비참하고 슬프고 그 악한 존재,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드는 자,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좀 능력을 많이 주셔가지고 쉽게 좀 하게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도 쉽게 빨리 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굳이 인간 편에서 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힘들게 어렵게 가시는 이유는 뭔가를 가르칠 게 있으니까요. 그걸 배워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택하신 성도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역설적이게도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아나시한 그 에노스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 아래, 병 아래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은혜를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르쳐 주고 무능력을 가르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게, 그런 존재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그 의도로 이런 존재로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에 들고 이런 죄 아래, 병 아래 이제 가두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병이 알고 보면 곧 죄인 거예요. 알고 보면 같은 의미예요. 의도적인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속성 속에 병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상태 자체가 이미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병든 상태야. 병든 상태는 그거 알려주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병이 들어서 구원이 필요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병든 자, 원래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내용이 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병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에노스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의도적인 그 뜻에 의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우리가 뭐 건강하다고 지금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병 든다니까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지금 내 상태, 요게 또 병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배우고 그리고 영생으로 오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그것들은 모두 감사거리, 찬양거리라고 했잖아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시험은 하나님이 아들 만드는 거, 그 목적으로 주는 거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 파스카라 헤게오마이라고 하는데, 파스카라라는 말은 모든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이에요. 완전 기뻐, 뭐 이제 이런 의미죠. 요즘 말로. 그게 어떨 때 완전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만날 때.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을 만날 때, 페이라스모스, 이 시련, 요걸 만날 때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 만난다는 말이 재밌어요. 만난다는 말이 페리핍토라는 말이에요. 주위에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페리가 주위라는 뜻이고요. 핍토가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요 핍토라는 말이 이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절. 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 이 떨어짐에가 핍토예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라고 하죠. 씨는 이제 스페르마고요. 그리고 뿌리다는 스페이로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스페르마를 씨를 뿌리면 스페이로, 그러면 씨는 어딘가에 핍토 떨어지는 거죠. 씨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그분에 대한 내용이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리를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담아서 뿌려요. 뿌리는데 핍토 하면은 이제 떨어지겠죠. 핍토로 떨어지는데 그게 성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페리핍토로, 자기 주변에 막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시험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데 그게 막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괴롭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가 떨어지는데, 예, 진리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갖고 또는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그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내 선악의 판단으로 보면서 좋다 나쁘다 좋아요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이러고만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해요? 시험, 페이라스모스. 마태복음에서는 씨. 예, 그러니까 씨가 페이라스모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시험이 결국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일이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고 했죠. 교회라는 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뜻 배우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죠. 예, 콜 하욤 동안에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거죠. 그 뜻을 아는 걸 이제 40년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 생활, 그 40년 사로 완성하는 거다라고 그 의미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사를 완성하는 기간이 성도의 광야 인생 그 의미다. 그 기간의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사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죠. 사예요. 400년 종살이, 그리고 족장이 넷 나오죠. 그리고 사보음서가 나와요. 그리고 사방이 있고요. 그리고 희생재단에 모퉁이가 넷이죠. 그리고 내 생물, 내 얼굴, 내 날개, 이렇게 넷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넷이 이제 이게 진리의 어떤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완성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셋이 하늘의 수죠. 3이. 하늘이 넷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찢어요. 그리고 그 하나, 밖으로 나간 그 신부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넷을 이루고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복음서 마지막이 요한복음이고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정사각형의 성전.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자체, 그 40년 광야는 바로 사를 완성하기 위한, 그걸 이루기 위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 우리를 먼지 티끌의 자리로 낮춰주시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걸 다름 아닌 시험, 페이라스모스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험이 막 페리필토 할 때 마냥 괴로워요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전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만들려고 뭔가를 주고 계시구나를 알고 잘 배우시면 되는 거죠. 뜻을 깨달아가면서 자라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를 인생 내내 강요가 아니라 설득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니까요. 그 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모르면, 그리고 그거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따라서 성도는 그 자기에게 오는 모든 그 시험들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요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면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항상 괴로워한다고요. 막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싫어요, 괴로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이러면서 힘들어 하는데,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뭔가 사랑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그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참으로 기뻐하는 거죠. 성도는 그걸로 감사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40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예. 그러니까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죽겠다고 비명질 일이 아닌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는 항상 불시험이에요. 예. 미지근하지가 않고 화끈해요. 예. 그래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정금을 만든다고 하죠. 재련이란 말이에요. 정금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막 뜨겁게 잘 익었다가 그 다음에 해머로 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험이라는 거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냔 말이에요. 제대로 된 정금 만드는 일이.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안 돼요. 너희가 안 돼. 기노스코. 이게 히브리어 야다잖아요. 사도가 우리한테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죠. 사도가 그 2절에서 시험이라고 하고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거죠. 그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만들어낸다는 말은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걸 너희가 안 돼요. 그리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이 5구절에서는 대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번역이. 대는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걸 알아. 그러나라고 지금 사도가 말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있어요. 역접이죠. 너희가 안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게 막상 인생 속에서 닥칠 때 너희 그때마다 실족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요동하더라. 괴롭다고 비명 지르더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온전하게 이루라는 거는 텔레이오스, 그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명사형이 텔로스예요. 그게 끝, 결론, 마침, 목표, 목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텔레오라는 말이 끝내다, 완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루라는 말은 에코라는 말인데 이제 이게 해부의 영어에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내가 온전한 그 일, 에르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일을 또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결과라는 말로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리절트로. 그러니까 인내가 온전한 그 결과를 갖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내가 갖게 되잖아요. 완성된 어떤 일, 결과를. 그러면 인내가 갖게 되는 그거는 뭘까요? 뒤에 나오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하나님의 성전, 천국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걸 갖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는 많은 일들, 시험들의 목적은 뭘 위한 거예요? 천국 만들기 위한 거라는 게 맞죠. 여기에 텔로스,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고 끝이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완전도 온전도 아니고 구비하지도 못하고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서 사실 그 인내라는 거는 성도가 머무는 것 자체를 인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물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있는데 지금 인내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자꾸 이루라고 하면은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럴까봐, 우리가 못할까봐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텔레오예요. 테텔레스타이가 원형이 텔레오고요. 이게 이제 수동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주어는 3인칭 단수예요. 그럼 해석이 좀 이상하죠? 다 이루었다. 지금 1인칭이잖아요. 지금 원문은 분명히 3인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해석은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여기서 다 이룬 건 분명히 예수님이 이뤘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번역이 좀 불완전한 거죠, 사실은. 직역을 하자면요. 3인칭 단수니까 그가 라고 얘기했죠. 그가 수동태예요. 다 이루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아니고 그가.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다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본으로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띠띠우고 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거죠. 예, 원치 않지만 띠띠우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내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 은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면목 없이 감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거저 얻는다는 거 알고 인정하는 것뿐이죠. 인정하는 걸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인정.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한 올바른 자각, 요게 이제 필요한 거죠. 아직도 이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오름, 나의 높음 이런 걸 우리는 사실 많이 자랑해요. 그리고 내 문제가 사실 다른 사람의,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더 큰 중병보다 더 힘들잖아요. 나에게는. 그걸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외치고 싶어 하고, 그걸 더 부각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이제 인내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낮아지는 거죠. 자, 아삽이 하나님의 참 뜻, 그 진리를 몰라서 이제 그렇게 환탄을 했어요. 악인들은 저렇게 잘들 사는데 왜 나는 종일 재난과 재앙에 시달리고 아침마다 징책이고 징벌을 보냐라고. 예. 자, 그 종일 재앙이 있고 아침에 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은 뭐 하는 때예요?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때죠. 창세기 1장 13절에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라고 해요. 저녁, 에레브예요. 저녁은 아라브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아라브라는 말은 섞다, 혼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섞이는 시간이 저녁이죠. 예. 그러니까 섞였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였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우린 다 그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노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제 감탄을 했지만, 그게 알고 보면은 빛과 어둠이 섞인 상태. 예. 자, 그 율법과 그 진리가 마구 섞인 상태가 나의 상태고 저녁인 상태인데요. 그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죠. 그 아침이 보케르라고요. 빛이 나타나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나라는 그 에녹 성전을 쌓은 나의 성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파자하면 나오고요. 예, 근데 아삽은 아침마다 징책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내가 믿음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걸 깨닫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징책의 자리인 거죠. 징책의 자리는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 토케아라는 말, 그 징책, 징계가 그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빛의 아침에 그 징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빛이 오시면 자기가 무너지는 자리, 자기라는 성전이 무너지는 자리, 그 자리가 자기가 죽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징책의 자리, 징계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징책, 징계의 본. 그래서 십자가로 죽는다는, 이게 이제 아침이라는 의미 속에 이제 담긴 의미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자, 아삽이 그걸 언제 알게 된대요?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뭐가 뭔지 몰라서 우리는 항상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원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은혜인 거고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 주셨고요. 그 이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시편 5절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라고 해요. 여기에서 5절이에요. 시편 13편 5절. 타인이라는 말은 에노스예요. 에노스란 말이에요. 인간, 인류. 그러니까 아기는 그 에노스와 같은 고난이 없다. 결국 에노스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타인과 같은 재앙. 뒤에 타인은 아담이에요. 아담도 물론 인간이란 뜻이죠. 사람. 그러니까 아기는 에노스와 아담 같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는데 에노스, 아담 이건 뭐예요? 인간, 사람이란 뜻이지만 의인의 계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름이잖아요. 결국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없지만 악인에게는 없는 건데 타인에게는 있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 타인들이 에노스,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인이라는 거는 악인이 아닌 타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성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더라. 그거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에노스가 아나시에서 파생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주된 뜻이 병들다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이 공생애 때 병자들을 병을 고쳐줘요. 병을 고쳐주는데 그건 모두 구원을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건 땅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 세상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 그거 끌어안으면 안 된다고 위로 우뚝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혈루병 고치는 거는 피는 생명인데 그 피, 그 구별된 말씀을 흘리면 안 되고 잘 간직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고쳐주시는 거고요. 그 소경을 눈뜨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본다고 하는데 소경,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해서 진리를 볼 수 있게 깨우쳐주는 전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병자를 고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오해하고 막 치유, 신유 이런 게 간판에 이제 걸리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는 그걸 이제 자기들의 어떤 교리로 내세우기도 하는데 오해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 고치는 것 같은 거는 이제 통증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신명기 28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마치 저주처럼 재앙을 막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 막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을 주시는 게 저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 결국은 그 은혜 알고 우리가 더욱더 엎드리게 되는 게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요. 하나님 저주처럼 하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연병이라고 해요. 연병. 연병이 들게 한대요. 연병은 데베르예요. 데베르가 이제 역병 패스트인데 이게 다바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음이 붙은 거는 이때가 아니란 말이죠. 주후 5세기니까, 5세기, 6세기니까 마소라파가 만든 거니까 원래는 똑같은 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베르라고 쓴 거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같이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오해하면 그게 연병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거 멸망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병이 들게 하사라는 말이 이제 다바크인데요. 다바크는 달라붙다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할 때 쓰인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연합해야 되는 거죠. 단단하게 꽉.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너에게 완전히 너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은혜의 말씀이 되려면 이거 멸하실 것이며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죠.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라고 하는데 멸하실 것이며가 칼라예요. 이게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예요. 이게 내가 완성할 거야, 완성시킬 거야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너를 또 완전히 이제 완성할 거야. 칼라라는 말이
창세기 2장 1절에 쓰였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표면적 의미는 저주지만 알고 보면은 이면적 의미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걸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걸 알라고 연병이 쓰였어요. 병이 쓰였는데 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게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게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22절엔 폐병이란 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샤이페트라는 말인데요. 초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겼고 어떤 마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열병, 카타하트. 요거는 카다흐라는 말에서 왔는데 태우다, 타오르다, 불태우다. 예, 불에 막 타니까 뭐예요? 뜨거운 거죠. 물이 없는 뜨거움. 그죠? 물이 완전히 없는. 광야와 똑같은 거죠. 40년 광야와 똑같은 거. 물이 없는 그 광야. 그러니까 물이 없다는 거. 물은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그거 자체가 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의 의미는 그러면 뭐예요? 말씀 없는 거, 말씀 왜곡된 거. 그게 전부 병인 거죠. 병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이렇게 겪는 그런 병들도 역시 그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네가 말씀이 없어서 그런 병 들었고 또 그거 통해서 네가 말씀 없다는 거 알고 더욱더 나에게 그리고 말씀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병이 나쁜 게 아니죠. 예, 그 구원의 말씀. 인생 자체가 광야란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말씀이 없는 곳을 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물 없는 상태 만드신 거예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 생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거죠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걸 간절히 그 갈급할 때 이때 이걸 위해서 병을 주셔서 더욱더 그 목마름을 느끼게 한다면 그게 나쁘냐고요. 결국은 다 목마름인데 더욱더 목마르게. 그러면 그건 더 큰 은혜인 거죠. 그게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저주인 거죠. 예. 자, 염증이라는 말도요. 달레케트, 타오르는 열기예요. 염증, 불타다, 달라크, 불타다, 불타다. 전부 이런 식이죠. 학질은 하루후루, 열병이에요. 불타다, 예, 타다. 그 하라르에서 온 말이잖아요. 전부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그 물, 생명의 물 없는, 진리의 말씀 없는 그 상태가 병에 걸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이 없는 기갈에 시달리면서 말씀에 갈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찾고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없는 기근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이 그걸 또 시달리게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덕분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지어져 돌아오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광야고 또 질병도 역시 같은 의미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붙잡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인 거죠. 예. 인생 자체가 알고 보면 병에 걸린 것 자체예요. 에노스라니까요, 우리가. 에노스라의 의미 자체가 병든 거예요. 인간 자체가 병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된 상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 알라고, 예, 우리에게. 그리고 더욱더 분명하게 하려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예. 오직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거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그 선물인 거죠. 병은. 모르면 저주 같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봤더니 다 축복의 말씀이더라라는 걸 또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랑은 결국 말씀 없으면 멸망이다. 이 뜻을 몸에 새기고 사는 자인 거예요. 예,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 자, 또 다른 재앙들이 있죠. 한재는 헤레브예요. 칼, 검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호레브라는 말을 잘못 갖다 쓴 거 아닌가 싶어요. 자음은 똑같으니까 이걸로 이제 쓸 수도 있잖아요. 호레브는 마름, 가뭄, 열기. 지금까지 흐름과 맞죠? 예, 이걸로 봐도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헤레브로 보고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까지 어떤 그런 흐름으로 봐서는 호레브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풍제, 셰데파, 이거는 곡식이 마르는 거. 곡식이 마르니까 생명의 양식, 그거 없어지는 거. 또 썩는 재앙, 역시 곡식이 썩는 거. 곡식, 양식, 생명의 말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 못 먹는 거, 이게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만 알아먹는 질병들인 거고 재앙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못 먹으면 그게 멸망이다라는 걸 성도만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내는 거죠. 이것들로 우리를 치신다고 하세요. 낙하, 치다, 때려 죽이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낙하라는 표현을 써요. 반석을 쳐서 죽이라. 무생물인데 마치 생물을 죽이듯이. 그러니까 반석은 맞아서 죽고 생수를 내죠. 그러니까 반석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서 죽이듯이 성도를 낙하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아서 너도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거는 이제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재앙들이 너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진멸,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무트타무트 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고 죽여서 뭐 하시게요? 부활시키려고. 죽어야 부활인데 이놈이 안 죽으니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어야 산다라는 그걸 우리는 계속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옛 성전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 일, 그 새 창조의 일을 신실하게 택하신 자들에게 이제 해 주시는 거죠. 너를 진멸하게 할 거야. 이 재앙들을 보내서 이 말씀에 이 기갈들게 하는 재앙. 구원의 복음이었잖아요. 그걸 주어서 그 말씀만을 붙잡게 해서 말씀에 의해서 맞아 죽게 하는 그 진멸,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저주가 아니라 결국은 은혜의 복음인 거죠.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한 것은 이 아나시에요. 병들다. 그 에노스, 인간의 그 마음은 근본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 거고 죄인이 병자라는 거잖아요. 거짓되다는 말은 아코브예요. 아코브는 속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이제 아카브가 되면은 발꿈치를 잡대요. 발꿈치를 잡는 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아코브.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속이고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말을 듣는 거죠. 그 의미를 갖다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자. 그러니까 병든 자죠. 병든 자. 요게 야곱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우리죠. 우리가 거짓되고 부패한 자, 마음이. 요거 알라고 병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주셔서 불가능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어떤 사람들은 병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이제 하소연도 하잖아요. 힘들죠. 건강한 사람 보면은 더 부럽고 힘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덕분에 나의 그 죄성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건강해서 하나님 볼 사이 없고 돌아치기 바쁘니까 그거보다는 미리 그 지옥을 경험하고 그 영원한 지옥을 면한다면은 병은 사실은 뭐예요? 백신이 되는 거죠. 지옥의 백신. 그러니까 예방주사 미리 맞고 조금 아프지만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그가 나은지 아니면은 안 맞고 맞을 필요 없이 건강하니까 그 좋다고 하다가 영원한 그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 누가 더 나은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병들었다고 괴로울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찾고 붙잡고 할 일인 거죠. 선악으로 자꾸 나눠서 병든 건 나쁜 거, 건강한 건 좋은 거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나쁜 게 없고 다 감사한 거. 그리고 병조차도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진리, 그 생명의 양식, 결국 말씀인데 그거 알라고 주시는 거였더라라는 거.
그걸 더 깨닫게 하기. 그러면 이제 다 감사가 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불가능을 깨달으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부른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주어가 단수예요. 3인칭 단수. 그가 불렀더라요. 그는 누구예요? 셋이죠, 셋. 셋이 불렀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은 셈, 이름은 말씀이고요. 카라, 불렀다가 카라예요. 불렀다가 이제 선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더라라고 되는 거죠. 헬라어로는 이제 카라를 칼레오라고 해요. 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어디로부터 밖으로 칼레오 불러냈다. 그 불러낸 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붙잡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말씀이라고 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파스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단순히 이제 이름을 호명하는 걸로는 구원을 못 받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모든 자, 그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죠. 하반절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창조, 하나님 나라 만드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 9절에서 우리 성경에 번역이 생략된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됐냐면 할랄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할랄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하다, 찌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작하다를 넣어서 이제 번역을 하면요. 그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할랄은 이제 찌르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찌르다. 이 할랄을 찌르다라는 의미를 넣어서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얼핏 보면은 잘 연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찌르다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요. 그때 사람들은 아니죠. 3인칭 단수라고 했으니까 그가라고 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렀다라는 선포하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볼게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찔림을 받았더라. 이러면은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일단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순환의 그런 모습인 거죠. 고난의.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할랄 찔림은 우리의 패샤 반역죄 그것 때문이고 그 십자가라는 형벌은 반역죄에 주로 쓰는 거예요. 이제 뭐 강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열성 당원들이었다고 이제 거의 보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역자로서 일단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샤 그 반역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할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덕분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죠. 샬롬, 평화를 이루고 그가 징계를 받은 덕분에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 걸린 우리 에노스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음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서
말씀만 선포하면서 가는 거죠. 이마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붙인 자, 이름이 새겨진 자,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성도인 거죠. 예. 그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교회인 거죠. 그 교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